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를 또한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의 나약했던 모습들, 연약하였던 모습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지난 연약하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은 곧
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쳤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장형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산 자 같으나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믿음의 고백은 했으나 믿음의 행실이 뒤따르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인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부끄러운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여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총의 삶을 누리게 하신 줄 압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증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 시험 드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당회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 더 아름답고 편리한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예전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김덕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다해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636쪽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들어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동안에도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헤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요. 복과 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운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그곳에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만 전혀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안전하게 살아남기도 합니다. 우연치 않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투자했는데 마침 그 투자한 투자처가 대박이 터져서 생각하지도 않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준비는 하나도 안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 시험 분량 중에 일부분만 열심히 읽고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시험 문제가 다 자기가 읽은 부분에서만 나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됩니다. 항상 럭키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심도 없어집니다. 인생이 자신만만해집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고 잘 열리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착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악한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어지지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 번 운 없어지는 때가 있지요. 한 번 운 없어질 때에 인생에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이 있었지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고난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고난들을 연이어서 당하고 연이어서 견뎌냅니다.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결과가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근근히 살아갑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에는 늘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근심거리들이 이어집니다. 근심거리들이 이어지니까 혼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한 분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자랑과 인생의 참된 행복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육신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난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난해도 감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육신이 약해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중에 다윗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 이전에 10수년 동안 또 이 다윗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어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누리고 화려한 제국을 이루어서 다윗이 아주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참 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과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신복에게도 배신당하고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자기가 섬겼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날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이고 뭐 하나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다윗의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왕궁에서 그동안에 늘 굴에서 자고 그렇게 늘 도망치는 그런 신세였지만 이제는 번듯하게 왕궁도 만들고 그 안에서 편안히 누워 자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게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저 시골에서 또 왕궁 곁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이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한 번도 다른 것을 실어보지 않았던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법궤를 얹고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웃사가 몰게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니까 하는 수 없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니까 이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게 되겠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한순간의 두려움이 다윗에게도 몰려옵니다.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그만 모든 법궤를 옮겨 올려던 일들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머물러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게 된 후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와 법도대로 법궤로 옮겨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올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가 그리 좋은지 한 번 실패하고 재수해서 법궤로 옮겨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속도 없습니다. 왕의 체신도 모릅니다. 일반 백성들처럼 짧은 우돈만 걸친 상태에서 춤을 추며 그렇게 궤 앞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춤추던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어렵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1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했습니다. 법궤로 옮겨오기 위해 다윗은 자기의 신부, 자기를 사랑하는 충신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민심이 동요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수많은 곡절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이유가 사실은 가득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또 다윗에게는 다윗과 그의 나라가 행복해지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일어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면 감사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감사함으로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삶에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승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잘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니까 승리하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더 복된 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삶의 복된 이치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따지고 조건을 붙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감사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켜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고난 중에 감사하고 연단 중에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할 때 복이 임하고
감사할 때 그 삶이 형통함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가르쳐줘도 아무나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복된 삶의 이치를 실천하지 못해요.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감사하고 누가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이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덜컥 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서두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렇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 그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실패와 연단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라는 것은 기껏해야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뭔가 좀 내가 받는 것이 있을 때, 누리는 것이 있을 때에 인사치레로 하는 감사나 알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비록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의 저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낮아지고 잠시 넘어지는 시기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라보니 이 시기를 넘어가면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돌아보고 바라보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만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억만장자가 되어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믿는 자가 감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떠나가려고 해도, 그런데 결국은 믿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믿음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가세요. 혹시 아직도 나는 노력하는데 원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는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구하세요. 믿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절망 중에도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증오에 사로잡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실패가 연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소망을 품게 하고 달라지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붙드세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없는데 먼저 감사할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고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캄캄한 중에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purpose라고 했어요. purpose라는 말은 목적, 목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란 수많은 연단과 아픔을 겪어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흐린 날에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은 알지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려고 그러면 살짝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도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비행기를 타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올라가다가 이 비행기가 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타고 올라가다 이 비 때문에 또 이렇게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살짝 있어요. 두려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기대감이 있지요.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지만 비행기가 그 비바람을 뚫고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죠? 그 구름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말 휘황찬란한 그 새로운 세계가 그 위에 펼쳐지잖아요. 비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치요.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고 산등성이를 또 기어 올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산에 안 가다가 한 번씩 가려고 하면 숨이 턱턱 막히고 산 초입에서부터 아유 괜히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산을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꼭대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고생해서 힘들어도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펼쳐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묵묵히 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지나갈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고난과 연단을 겪을 때는 왜 이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고난과 연단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아갈 목적지를 알게 되면 즐거이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알게 되면, 이 끝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환난도 아픔도 외로움도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무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겪어내는 수많은 일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 또 승리든 실패든 그 모든 그 과정의 연단의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묶여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실패도 연단도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이것을 견뎌내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 끝이 언제인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온 세상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로 인하여서 많은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고 많은 아픔도 외로움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먼저 감사합시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 끝에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마음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을 부르시며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1절 2절을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사
주심같이 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명예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 서무리를 급한 내 심령 채우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성찬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잔도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죄로 인한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찬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며 성찬위원들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거실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아주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어지지 않는 과정을 살아가는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평강케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은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거 중에 있는 이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바다를 항해하는 선은 가족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먼 타양에서 고생하며 공부하고 일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주보가 약간 좀 광고가 착오가 많습니다. 수정한 게 온 게 아니라 수정하기 이전 거로 그냥 인쇄돼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성찬식 1부,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모이겠고 교육위원회가 다음 주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꽃꽂이 봉헌 성단의 꽃은 김옥주 집사님 가정에서 또 사고가 있으셨지만 건강하게 치료받고 퇴원하게 되심을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천독 운동 고인자 집사님, 옥선주 권사님, 윤미숙 권사님 보고하셔서 987독째 진행이 됩니다. 악기로 또 재능으로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플루트 등의 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관현악팀 또 구성하여서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김사명 목사님은 휴가가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선교 현장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비동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이제 곧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또 우리는 또 나름대로 우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칭을 먼저 정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로비동 가칭
이제 우리 교회는 큰 로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로비동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로비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좋은 이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금,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0만 원 대상 현상금이에요. 한 달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된 양식에 따라서 고민해 보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하셔서 이름이 뭐가 좋을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든지 또 사람 이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신청자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이름 적어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와 뜻에 대해서 밑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신 그 이름들을 이제 수거하고 모아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그 중에서 한 20개나 30개 정도를 먼저 추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게시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게시하고 아마 처음에 한 20-30개 하면 그 다음 주에 아마 그 다음 주에 결정될 수도 있지만 조금 박빙의 또 승부가 펼쳐지면 한 번 더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투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는 대로 이제 밑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약 2주간 동안 이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주간에 대상을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 로비동 명칭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또 이 명칭을 공고하고 이제부터는 이달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로비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센터 또는 무슨 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이 실제로 진행되어지면 무슨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이름 공모안을 제출해 주시고 7월 19일 날 선호도 투표합니다.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26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 건축이 축복의 건축 과정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또 이 일에 참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든 공사 기간 중에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편안하게 평안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일기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 이웃들과의 민원관계도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또 주변의 어른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오히려 참 잘됐다. 영도교회 건축 참 잘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건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에 그래도 감사하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반말로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도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같이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복된 삶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